우리 시대를 일컫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우리 시대를 뉴 노멀의 시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뉴 노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노멀이 무슨 뭐 평균, 보통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정상적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노멀인데, 거기에 뉴가 붙었습니다. 이 뉴가 붙었다는 것은 기존의 정상적이고 보통이고 평균이었던 것에 새로운 기준들이 생긴다는 거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뭐 경제에서 쓰였던 용어인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뉴 노멀의 시대, 뉴 노멀의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 기존에는 이게 그러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더 수용이 되고, 그게 될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뉴 노멀의 시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른다라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뉴 노멀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우는 이 일은 결단코 뉴 노멀의 시대에서도 바뀌지 않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옛날 사람들이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무자식이 먼 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자녀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이, 옛 소년들이 자녀가 없는 가정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거기에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이요, 자녀 양육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설교를 그러면 그만들어도 되겠네, 나는 이미 자녀들 다 장성해가지고 떠나고 없는데 무슨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들어야 할까? 라고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다가 요걸 하나 놓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의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부의 명단입니다. 그 아이들을 빼곡히 좀 적어놨습니다, 이름을. 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면 이 책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하여 자녀들이 멀리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녀 양육, 믿음의 자녀 양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경이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 아이고 어떻게 애들을 화 안 나게 하나 얘기하다 보면 화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2000년이라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이라는 그 로마의 지배력이 상당히 강했던 그 시대에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 가장의 권위는, 이 권세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때로 뭐까지도 할 수 있냐면요, 자녀를 그냥 교육하고 하는 그것도 하지만 자녀를 뭐까지 이 가정들에게 줬냐면 그 당시에요, 자녀를 죽이는 명령까지, 권한까지 아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은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막강한 권세를 아비들이 행사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들을 향하여서, 무소불위한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비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적인 분위기에서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노엽게 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서 학대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자녀를 뭐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낙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녀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적인 무시, 비난, 책망,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기보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 훈육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감정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이 절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칫 자녀에 대한 훈육이 아니라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폭력으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로 인한 폭력은요, 신체에 주는 상처보다도 그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모님들이, 저도 거기에 포함된 말입니다만, 잘못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엄친아라고 여러분 아세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항상 엄친아하고 비교를 해요. 걔가 누군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 엄친아는 누군지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신공격. 야, 그래 네가 밥은 잘 먹어, 이 밥이 넘어가냐, 이런 이야기들은 밥 먹는 애한테 얼마나 이게 무한하겠어요. 무한하겠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서 그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 양육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어제까지 속을 그렇게도 썩이던 애가 갑자기 그 다음날 어머니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잘못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갱생과 새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TV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수없이 가르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게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싹수가 노랗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내 눈에 보기에는 싹이 노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자녀의 그 인생에 역사하셔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 채찍과 꾸지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 자녀들은 채찍으로 때려야 하는구나. 이건 잠언은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뭐 채찍으로 때리면 애들이 112에 신고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꾸지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여기 보십시오. 자녀들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뭔가 노력한다고 자녀가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애들이 사탕을 얼마나 좋아해요? 한번 먹으면요 100개 갖다 놓으면 100개 다 먹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스마트폰 그냥 가만두면요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거예요 아마.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꾸지람은 폭력이 아니라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에는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임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징계, 꾸지람 역시 사랑의 한 표현임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때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부모의 꾸지람을 통하여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을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자녀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딸에 대하여서 자녀 양육에 이 세 가지 기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지. 어떤 딸이 되냐?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냐? 이게 삼지. 삼지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착하지. 두 번째는요, 예쁘지. 마지막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공부도 잘하지. 여러분, 이 삼지가 그들의 가장 추구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착한 딸이 예쁘기까지 해요. 예쁜 딸이 모두 잘해요? 공부까지 잘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삼지는 무시하고 자녀를 키우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이렇게 그만큼 자녀에 대한 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삼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은 약간 욕심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욕심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착해야죠. 예뻐야죠. 공부도 잘해야죠.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비기독교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맨 상층부에 맨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양육하다라는 것은요, 소중하게 기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성경은 키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키우는 자녀, 어떠한 방법으로 소중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교훈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징계의 뜻으로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반에 있는 급훈, 교훈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훈련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바퀴가 2개고 페달이 있고 바퀴 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론을 100시간 한다고 해서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쪽에 힘을 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쪽에 힘을 줘서 이렇게 타면 되는 것이 자전거다. 100시간을 수업을 들었어요.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전거는 페달이니까 여기다 발 얹고 안장에 앉으면 돼. 앉혀놓고 뒤에서 그냥 미는 거죠. 그럼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 균형 잡지 않습니까? 교훈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분명히 이러한 훈련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서.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훈계입니다. 훈계는 무엇이냐면 이 경계로도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말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가 바로 훈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이 훈계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타이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타이르는 타이름이 바로 이러한 훈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사랑을 잃지 않고 잘못을 징계함으로, 또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설명해주고, 불순종할 때는 바로 잡아주고 순종할 때는 기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것이죠. 때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말에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줍니다. 때로 어떤 애가 부모님, 어머니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감사해요 라고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입으로 또 희한한 부모에게 반항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헷갈리는 거죠. 네가 지난번에 감사했다는 거 다 쓸데없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감사할 때는 그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막 때로 반항을 하고 대들고 하는 그 부분도 그 아이의 그 울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반항하고 대드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자녀를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많이 화가 났었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자녀들 안에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 그 자녀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는 인내하면서 교훈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들으라 라는 쉐마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교육에 대해 헌장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쉐마 텍스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새긴 사람인들이라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요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 학업이라는 것이 공부가 너무나도 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입시에 과도한 경쟁, 취업을 위한 그 몸부림,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변화된 미래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는 영영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반하나님적인 사회, 반신앙적인 사회, 반기독교적인 그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 너무나도 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분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갈 때 우수수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대학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을 갈 때 우수수하고 믿음 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서 깨어있는 부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빠들만 하는 거구나, 나는 엄마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죠. 아비는 그 가정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부모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을 띈 단어가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서 깨어있는 아비들, 깨어있는 어미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들을요 더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녀의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어떤 부모도요 24시간 그 자녀를 다 그 자녀의 상태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눈을 떠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는지 다 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자녀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자녀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녀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 알려줘야 할까요? 제가 이번 칼럼에 가정예배에 대한 칼럼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엄청 거창하게 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주의하고 아이고 우리는 가정예배 못 드리겠네, 그거 아니에요. 때로 손주가 놀러오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손주 붙잡고 둘이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찬송하고요, 같이 말씀 읽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 너무 길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랑 가정예배 드렸는데 2시간 가정예배 드렸다 그러면요 걔가 다음부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도 줘야죠. 용돈도 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할아버지께서 같이 찬양하고 엄마와 아빠와 같이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또 끝나니까 이렇게 용돈도 주셨네. 야,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이 시대의 부모들이, 부모 세대들이 노력하고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제일 아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제 6월에 우리 주일학교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열려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명단을 놓고 여러분 6월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무엇을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부모의 최대 관심은 아이의 학업, 아이의 성장, 아이가 잘 알자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의 가정의 자녀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의 회심이어야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단한 여러분 차돌 하나를요 막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다가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 뒤에 그 차돌을 건졌습니다. 차돌의 첫 그 표면에는 그냥 막 물이 흐르고 있겠죠. 그거를요 놓고 해머로 그 돌을 땅 하고 때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돌이 쫙 하고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돌 속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은 물이 번질번질하게 묻어 있을 수 있지만 속에 보면요 바짝
바짝 말라 있어요. 이 물이요, 그 돌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내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그 아이는 결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그 상황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의 회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부딪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자녀,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어려서 만나게 된다면 그 많은 어려움들, 인생의 많은 상황들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수고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좀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그것과 잘 매치를 시켜서 이 찬양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믿음의 어머니들의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잠시 우리 요게벳의 노래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흔드는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내가 부모로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준다고 한다는 한계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요,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가 만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가 쓰실 줄 믿습니다. 그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줍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는 있지만 우리의 치열한 삶이, 부족한 부모로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의 목표와 현실에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부모들을 도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때문에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부모, 너의 삶의 참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며 소개하는 잠시의 육신의 부모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이끄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